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이 부활절 아침에 기원합니다. 우리 광림교회 자랑인 광림수도원에 가시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조각해 놓은 기도공원에 여러분이 올라가서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시는 장면, 또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신유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또 저 올라가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 그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과 돌이 굴러져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조각과 마리아와 마르다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조각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신 사람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빈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가 개어져 있는 것을 만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내려올 때에 발걸음이 갈구어지고 얼굴에 희색이 만만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 기도원에 그 정상에 빈 무덤이 없다면 그 기도공원에 생명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는지 모릅니다. 빈 무덤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에 가시기면 제일 많이 모여서 줄 서서 기다리는 데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입니다. 구교에 속해 있는 빈 무덤이 있고 개신교도들이 알고 있는 빈 무덤 둘이 있습니다. 그래 두 곳 다 가보게 되는데 거기 가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서 빈 무덤을 들여다보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뼈와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을 들여다보고 구교인들은 초를 켜서 기도를 드리고 옵니다. 여러 해 전에 개신교도들이 말하는 빈 무덤 앞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 드릴 때에 나무 그늘 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영국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빈 무덤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돌아서 나온 인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게 두 가지 사실을 전하는데 하나는 인생이 살아가는데 삶의 도덕과 윤리와 가치관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 것을 모든 종교가 말해 줍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실증해 주신 것이 부활절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휴거라는 말도 다시 듣게 되는데 휴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때에 휴거가 어느 때 오든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휴거가 며칠 날 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판단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을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은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증거인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 순서를 짜서 인쇄소에 보냈는데 거기에 부활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쇄공이 이거 잘못된 게 아니냐, 오늘 부활절도 아닌데 왜 부활절 찬송이 있을까? 그래 생각하고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께 질문했더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기독교는 매 주일 아침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진 중요한 분기점은 토요일날 유대교인들이 안식일로 지키던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다음날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와 개신교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분기점을 이루어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고서는 안식일이 주일날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안식교회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엄격한에서 보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를 않고 저 유태교의 안식일만을 중요시 여기는 부활의 주님을 경히 여기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만물이 겨울이 되게 되면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식물도 꽃나무도 모든 건 다 죽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오늘날 같이 봄철을 맞이하면 완전히 죽은 고목과 같이 되었던 그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을 하고 나무잎이 돋고 열매가 맺혀지는 까닭은 우리에게 부활의 사실을 이 자연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 인간의 모든 문제를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해결 지은 복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만일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모조리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큰 광채 속에서 이 바울이 거꾸러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에 부활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되기 훨씬 전에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되다고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성경이 부활의 사실이 없다면 이 성경은 성경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신유의 기적 갖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부활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독교는 부활에 기쳐 있는 종교입니다. 저는 모스크바에 갈 때마다 레닌의 시체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실상은 레닌이 마지막까지 기도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그가 미국의 유명한 석유회사의 그 사장을 몰래 불러다가 아무래도 이 공산주의가 안 될 것 같으니 당신이 말하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가르쳐달라고 조용하게 이 레닌이 물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소론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레닌의 시체는 방부제를 만들어서 아직도 70년이 가까우지만은 자는 것 같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의 시체 처리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체 옆에다가 뭐라고 썼는 거니? 모든 나라의 인민의 지도자였다. 레닌은 모든 나라 인민의 지도자였다. 또한 세상의 구주였다 그랬습니다. 였다. 과거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한때는 레닌이 모든 인민의 지도자였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였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레닌의 사상을 따르던 사람은 거지가 되었고 이중인격자가 되었고 속이는 사람이 되었고 게으름뱅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때 구주였다 과거사를 붙였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현재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현재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진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됩니다. 존 러스킨이 쓴 티끌의 윤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 모래와 흙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은 사파이어를 만들고 티끌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오팔이 되어서 나오고 진흙이 하나님의 손에 접받치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진흙과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저는 어저께 여러 가지 마음 무거운 얘기도 이 교단장의 입장에서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왜 이렇게 기쁠까? 왜 이렇게 기쁠까 생각하니까 내일이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부활절인데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축제로 예배드리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죽음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의 말 가운데 사람의 일생이란 영혼을 향해 결정지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영생을 얻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하고 만 것이다. 오늘 교회의 존재는 부활의 신앙에 기초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경도 존재할 이유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오늘의 이 교회도 오늘날까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과학이 저는 발달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반증할 만한 권위 있는 과학서적이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 교회의 생명이요 우리 기독교의 기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은 선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과 철학 이상의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부활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화 가운데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라는 아주 화려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엠마오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 나무들이 싱싱하게 생동력이 넘치는 그 나무 사이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손짓하면서 이러면서 걸어갑니다. 아주 제자들이 발걸음이 씩씩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인 줄 모르고 가다가 저녁을 잡수려고 앉아서 떡을 떼는 순간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이 제자들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배우고 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그는 낙심하고 이제는 우리의 다 끝났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의 모든 일 끝났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고 빈 배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올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조반을 먹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는 새 용기를 얻고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베드로 대성당에 가시면은 피에타라고 하는 미켈란조의 조각품을 여러분이 성당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회조에는 유리가 없었습니다. 피에타라는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에 축 늘어진 예수님의 시체를 안고 있는 유명한 조각품입니다. 저도 이태리에 갔을 때 그 조각품을 사다가 지금도 내 방에다 놓고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이 조각품이 정신병자에 의해서 예수님의 손이 하나 부서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정부에서 잘 조각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만들어서 이 손을 붙인 다음에는 유리관으로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들어간 사람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봅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시체에 축 늘어진 시체를 안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일 것 같으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절망과 좌절과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성경 266장 가운데 부활에 관한 기사가 무려 100여 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림제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결론 없는 복음일 뿐 아니라 전혀 복음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짓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프린스턴 대학교에 교목으로 있던 사람이 어네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콰이강의 달이라는 유명한 글도 있고 영화도 여러분 보신 줄 압니다마는 콰이강의 계곡을 통하여라는 글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2차 대전 중에 미 국군으로 갔다가 말레이 반도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굶주림과 학대, 지옥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망에 빠졌을 때에 누군가가 우리는 이제 신약성서를 읽읍시다. 신약성서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회의주의자였습니다. 도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생을 얻는다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개인의 심령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이 지옥과 같은 데서 만났을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목이 되어서 회의주의자였던 무신론자였던 이 오네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기쁜 소식은 부활의 소식이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을 믿는 자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서 그대로 푹 늘어진 채 저 무덤에게다 장례 지나고 썩은 예수가 됐다 할 것 같으면 오늘의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종려너 주일의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장로교 설교가인 데이비드 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을 한 권 봤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나 제목이 미완성의 부활이라 그랬어요. Unfinished Easter. 미완성의 부활이라고 해서 미완성이 무슨 유완성의 부활일까? 그래서 그것을 읽기 시작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는 부활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부활의 주님을 맞아들이지 아니하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은 미완성의 부활로 끝나고 만다. 만일에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완성이라는 설교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초전자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현대인은 신비주의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똑똑한 일본 사람도 무슨 진리교라고 해서 독가스를 만드는데도 심취돼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저 스위스에도 이상한 신비주의 종교에 빠졌다가 수백 명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해전 리카고에도 림 존스라는 사람이 근 1000명이 독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비주의를 찾다가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이고 초합리적인 걸 찾아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그 신비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복음서의 기자는 한결같이 저들이 믿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음의 계곡을 다닐 때에, 여러분이 처절한 인간의 비극에 접할 때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미련한 존재가 없다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들이 초과학적인 초합리적인 신비의 세계를 찾고 있는데, 그 열쇠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에게는 죄악과 절망과 파멸과 거짓과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신앙에 영향을 끼친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한 분은 제 고향 교회에서 설교하시던 김진수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난 어렸을 때 그의 목사님의 서재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의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외정시대인데 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끼어있고 많은 원서가 끼어있는 것을 보고, 아, 목사님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하는 첫인상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드님과 저는 동창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목사님의 나는 한 번도 안수기도 받은 적도 없고 그분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본 적도 없습니다. 저 멀리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꼬박꼬박 베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중에 공산주의 사회가 된 다음에 3.1절 설교를 하다가 붙잡혀서 저 시베리안가 어딘가 가서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고종 사촌도에서는 장도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평양에 강 목사라고 하는 분이 목회하던 교회, 강량욱 목사가 목회하던 교회 우익단체에서 수류탄을 던져서 딸이 죽은 다음에 강량욱 씨는 김일성이 사는 대로 동리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가 버려진 때 저희 형님이 찾아오셔서 목회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연맹에 들어가고 하는데도 이 장도신 목사님은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김일성에게 충성할 수가 없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신방을 다니다가 저 서평양 어느 저 전차 타는 골목에서 이렇게 전도사님과 같이 전도의 신방을 가려고 돌아서는 이 코너를 돌아서는 순간에 그 북한의 그 정치 보위부에서 그분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 후에 소식을 모릅니다.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변절했더라면 나 예수 안 믿는 날간 살아서 왔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굽히지 아니하고 그의 생명을 버리고 순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공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본헤파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버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까닭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게 될 때에 악의 세력들이 거짓과 조작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더욱더 부활의 신앙이 확고해집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거짓된 세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밤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실 때에 여러분은 기필코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승리의 복음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예수 믿게 될 때에 얼마나 부자유스러웠는지, 예수를 좀 하면 자유롭게 힘껏 부활절도 힘껏 지키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유일한 소망이 뭐인 거니, 저 서울중앙방송에서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하거나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 메시지를 보내오는 것을 듣는 겁니다. 그건 공개적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 낡은 이 진공관 그 라디오를 이불 속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리고 잡음이 들러오는데 조심스럽게 초점을 맞추면은 아침 6시가 되면은 서울중앙방송에서 주일 아침 성가대가 나오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러면서 무서워서 떨면서 물속에 들어갑니다. 듣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부활절 아침에 저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황재경 목사님이 방송하시던 워싱턴에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부활절 메시지와 부활절 찬양을 보내오는데, 저 북한 땅에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 부활의 찬송과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 하나님, 이 지옥과 같은 데서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불 속에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감격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부활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교가 터졌습니다. 다 죽게 된 생명을 살려주셔서, 죽을 생명 살려주더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오늘 주의 종을 삼아주시고, 오늘 이 교회에서 부활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감격을 체험하는 까닭은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은 1970년도에 미국의 워싱턴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부활절을 몇 주 전에 황재경 목사님이 연락하기를, 김선도 목사께서 좀 오셔서 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부활절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여러분 지금은 중계가 잘 안 됩니다만 여전히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 이불 속에서 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들려왔던 부활절 메시지를 들은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워싱턴 DC에서 북한 동포들에게, 저 남한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미국의 방송을 통해서 그 목소리가 전해질 때에 서울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은 북한에 있는 내 동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자유롭게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전하는 순간에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고통과 악의 세력, 불의의 세력, 미움과 비진리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믿는 자에게 최후의 승리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저희와 같이 계셔서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흑암에 모든 사실을 보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모든 것을 이기고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